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거절했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죄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래 죄예요. 죄. 원래 죄. 맹인이라고. 지옥 가는 걸 못 보니까 맹인 아니에요. 이 세상이 똑똑인데 나같이 선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맹인이죠. 왜? 코앞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지옥 가고 있으니 그 맹인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가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맹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해서 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죄라고요. 죄. 근데 주님을 내가 맹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텐데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질 않고 받질 않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선악과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맹인인데 눈을 뜬 이 오늘 구원을 받은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하고 차이가 그렇죠. 굳이 우리가 영성으로 비교해 본다면 겸손과 또 교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죄가 있고 결핍됐기 때문에 공격하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겸손은 불의한 행동과 상황까지라도 받아줘요. 내 결정과 의는 그리스도지만 삶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거짓 재판을 당하고 그랬던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엮어서 묶어서 모함하고 죄인이라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 과정에 자기가 아는 것만 너무 정직하죠. 정직이 뭐예요?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정확하게 하잖아. 결국 그것만을 고백하는 거, 뭐 특별히 뭐 잘 설명해야 된다, 뭐 잘 논리적으로 이걸 알아서 전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는 예, 아니면 아니오면 지옥도 안 가요. 사실 육신의 눈이 멀어서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그러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넌 못 보잖아. 그러면 맞지, 나는 못 보지.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야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못 본다고? 그럼 너는 보니? 너는 시력 몇이야? 나는 나식한 사람인데 너 안경 벗어봐. 누가 낫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를 굽히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합니까? 이 세상에 박사는 다 하나요? 그 카이스트 에서 그랬다며요. 그 학생이 과학도니까 얼마나 싱싱하겠어요. 젊으겠어요. 교수님한테 아무리 봐도 성경은 가짜라고 과학적으로 하나도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크리스찬 교수님이 그랬대요. 너가 이 우주의 모든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너 몇 프로나 아니? 너 한 3%나 아니? 아인슈타인은 3점 몇 프로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넌 얼마나 아니? 그랬더니 너 한 1% 되니? 아닐 것 같아. 0점 몇 프로 되겠지? 맞대. 그러면 나머지 네가 모르는 99.9점 몇 프로 안에는 하나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다 아냐? 우리가 다 아나요? 아는 범위에서는 없겠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우주의 삼라 만상의 원리와 뭐 내세와 다 합니까? 우리가? 또 혹시 영안이 열렸다고 합시다. 다 아나요? 진짜 혹시 사도 바울처럼 진짜 입신을 해서 영이 빠져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을 다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제한적인 거 하나. 그것이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뭘 안다고 봤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거 알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알았던 거가 너무 달라. 내가 알았던 주님보다 너무 사랑이 많으셔. 그 사랑 앞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계시의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볍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와는 달라야 돼요. 진짜 표적이 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은 달라져요. 달라져.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제가 보기엔 다 가짜예요. 그렇게 싸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가 이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싸구려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호기심 유발하는 그게 아니라 무겁다고. 존재가 벌써 무거워져요. 본인도 달라지지만. 우리는 살짝 경험하는 임재만으로도요, 입덧 현상이 나와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상합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게 싫어지고요, 이전에 내가 별로 관심 없었던 게 재밌어져요.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막 뭐가 하고 안 맞으면 옛날에 좋았는데 하고 막 토할 것 같고요. 막 토하기도 하고 달라진다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임신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산모도 살고 아이도 건강해지는 좋은 음식이 땡기고 자는 것도 바뀌고요. 막 그래요. 안 먹었던 음식도 먹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끝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아이가 아이 때문에 일어난 음식이 있잖아요. 싫은 거 끊어지고 좋은 거 먹어주고. 뭐 대표적으로 술 담배 했던 엄마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노력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해요. 쉬워진대요. 아기를 가지면 끊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분들이 있어요. 아기를 위해서. 또 이건 뭐 신비주의 중에 하나인데, 엄마들은 커피를 먹으면 애가 얼굴이 시커멓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신비주의가 있어갖고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커피를 안 먹어. 커피 먹으면 인스턴트라 애한테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커피를 끓는 분들 물어보니까 커피가 안 좋지요. 뭐 다 의사들도 끊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서 끊는 게 아니래. 애 피부가 하얘져야 되는데 검하게 나올까봐 조금이라도 그래서 옷도, 산모 옷 보세요. 시커먼 거 봤어요? 옷가게 보세요. 아가방 옷 보세요. 보고 듣고 이렇게 애기 옷 걸어놓을 때 신발 다 핑크색 뭐 이쁜 거로 다 하지, 시커먼 뭐 패딩 뭐 이런 색깔 없어요. 애들 옷은 다 뭐예요? 보고 듣는 걸 다 좋은 거 보려고. 그게 변화의 시점이 입덧할 때 체질도 바뀌고요. 실제 그래서 아이를 가지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들이 좀 바보들이지. 엄마들은 색깔 가지고도 애를 이렇게 영향 줄까 봐 걱정하는데, 남편들도 술 담배 끊어야 돼요. 그게 냄새라도 묻혀서 들어와 가지고 애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을 왜 안 하느냐. 하나하나 준비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식품도 달라지고 아이를 위해서 음식도 바뀌고 막 이렇게 되면서 체질도 바뀌고 건강이 다 좋아지는 거라고.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술 담배를 끊는 엄마들 많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때 이상하게 쉬워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감동이 오고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요. 처음에 창피해갖고 남들한테 안 보이려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왔어. 이 안에 말씀이 확 들어와요. 뭐가 텅 하고 들어온다고. 그 생각하면 맞아. 그리고 뭐가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그런 찬양이 들리고, 그리고 부르고 싶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싫어지고,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다 값없어. 다 버려.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게 봤던 사람들처럼 나도 미련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안식일에 일하였도다 이걸 꽂힌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심을 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식으로 보는 거죠. 사랑을 거기다가 팔리지 않아 막 이런 것처럼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들이야. 나는 모세의 제자야. 나는 모세의 제자야. 아니 모세는 이 사람들 보고 너는 내 제자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유명한 대가 무슨 뭐 화가 음악가 있으면 나는 그의 제자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정말 제자로 삼은 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확인 안 됐는데 다 제자다. 막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해지면 철저히 부끄러움은커녕요 계속 잘난 척합니다.
자기가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교만은 절대로 답이 없어요. 교만은 답이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답이 없다 그 뜻이 4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교만의 끝은 망함이에요. 그대로 있대요. 죄가 안 없어지대. 평생 주님 믿고 종교 열심으로 나오지만 죄가 그대로 있대요. 죄가 그대로 있대요. 천국 가는데 못 들어간대요. 죄가 그대로 있대요. 평생 종교 행위를 죄를 씻고 회개하고 넌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죄가 그대로 있다. 무섭지 않아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예언하고 5시간 성경 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죄가 그대로 있어요.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하루에 12시 기도하러 소문나 먹고 기도하면 예언이 막 머신이야. 머신 예언이 막 쪼쪼쪼쪼쪼 나와. 12시간 한 사람을 12시간씩 예언해줘.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틀려. 예언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공감도 안 돼. 그건 좀 잘못됐다가 아니라 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저 사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좀 아픈 사람이죠. 그걸 계속하고 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평생 주님을 따랐는데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아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자랑이 있습니다. 뿌듯해합니다. 자기 혼자 지 보람이에요. 보람 상조가 아니라 지 보람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그거 아니면 공격해 들어갑니다. 내가 맞는 것을 틀리다 하면 공격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힘을 가지면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행위, 모함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정죄를 갚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전쟁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고 막 우리 전우가 죽으니까 무서워하다가도 전우가 죽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총 쏘고 막 이렇게 해요.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막 총 쏘고 막 그러다가 그 생존의 과정이 지나고 전쟁이 끝나든지 그러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대요. 사람을 죽였다는 후유증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최근까지 돌아가시기까지 막 포탄 터지는 소리들, 비명 소리를, 죽은 사람들 막 이런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시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과 도시를 죽이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 위대인데 홀로코스트 보세요. 홀로코스트 보면은 그냥 이 미약가에다가 사람 뭐 닭장에 닭 지나가듯 막 쌓아서 보내는 그런 사진들 보죠.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도 갖고 와서 순사들이 막 못 베는 사진들 인터넷 보면 그냥 참 못 보겠더라고.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웃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만이 그래요. 교만하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웬만하면 또 말씀 듣다 보면 깨지게 돼 있어요.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선악과이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주고 꿈과 계시를 줘도 절대로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박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망치로 치는 수밖에 없다고.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치게 돼 있어요. 그건 깨트려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멘붕이 와야 돼요. 보통 자기가 믿었던 게 절대적인 게 깨져야 그게 거기서 부끄러움을 죄책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게 박살이 나요.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나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다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오는 거 쉽지요? 쉽나요? 아니요.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쉬운 적이 없어요. 기도가 쉬운 적이 있나요? 힘들어요. 기도가 되었을 때 감사로 남지, 기도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아요. 봐져야 되고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 근데 뭔가를 계속하면 비싼 자동차 밀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자동차 같이 모든 게 힘겹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새벽에 축복이 뭔지를 아세요? 새벽에 피곤한 거. 일어날 때는 깨워져요. 몸이 익숙하니까 깨어진다고. 체력이 안 되고 늦게 자고 그럴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부족한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날마다 난 맹인이네요. 나는 앞을 못 보네요. 그게 있어야 겸손이에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깨달아질 때마다 진짜 이 안에 이 곤조가, 이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네. 말씀 보면 발견되거든요. 휘 저으면. 혼자 있으면 발견되나요? 안 되죠. 예능 보고 있어 보세요. 영화 보고 있어 보세요. 뭐 올라온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 자매와 부딪혀보고 또 말씀 한번 보세요. 막 올라오거든요. 다 보여. 머리카락 보인다. 나는 꼭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머리카락 보인다가 다 보여. 이 바리새인 속에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 약점,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또 저는 맹인입니다. 내가 약합니다. 체력이 약합니다. 저는 하루도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니까. 오늘도 주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고 나면 여유가 있으면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움직이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오후 1시, 2시 때, 한 4시 넘어가면 말짱해지는데 1시, 2시 때 피곤하거든요. 눈이 막 핑 돌 때가 와요. 그러면 오늘 운전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눈이 좀 피곤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시작하는 게 새벽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통 새벽에 시작되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저녁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자야 되는데 내일 또 힘들 텐데 뭐 할 게 남았어도 해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더 볼 거냐 뭐 할 거냐 아니면 잘 거냐 이 고민을 순간 이게 거의 매일 시간 싸움을 하는 거. 왜 그래요? 새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그게 내 약점이고 내 약함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새벽에 나를 살리는 거고. 삶 속에 탁탁 돼야 되는데 안 돼. 그 안 될 때 나는 안 되네. 막 이게 기뻐야 된다고.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가치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매일 안 되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 나는 인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는데 치유받은 나. 이게 끝까지 붙어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되다가 내가 약자들을 도와야지 하고 온 게 아니고 철저히 가장 비난받고 무너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비난받고 어렵고 안 되고 나는 물질도 안 되고 뭐 친구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나는 여기까지 온데 예수 믿고 눈을 영안을 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근데 원래 그 꼬리표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쓰라고 준 거라고. 내게 특별한 신용카드예요. 내 약점과 부족함을 쓰라고. 나에게 안 되네, 약하네, 이걸 하라고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써야 돼. 기도할 때 쓰고 축복할 때 쓰고 그 영이 건강해지고 싱싱해질수록 그에게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저는 제 영이 싱싱할 때는요, 잠을 자고 깰 때는 꿈에 항상 날아다니거든. 지금도 날아다녀. 키가 더 커지려나? 계속 날아다니. 예배드리다 날아다니고. 제가 믿는 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뜨지 않을까. 막 그걸 너무 내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영이 싱싱할 때 맨날 막 날아다녀요. 막 어디를 가고 싶은 데를 다니고 교회를 들러보기도 하고 늘 자유롭게 다니는데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휘휘 날아다녔어요. 우리 교회가 지붕이 없어갖고 나게 설교하다 날아다니고 집에도 갔다 오고 여러분 찬양하는데 옆에 막 날아가서 옆에 있다가 막 그리고 돌아다니다 왔는데 재밌네요. 할렐루야. 영이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건데 영이 싱싱할 때 그렇게 좋아요. 근데 몸은 약하고 피곤해요. 그래도 싱싱해. 영으로 싱싱할 수 있는 거. 날마다 세상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피곤도 안 되고 뭐 뭣도 안 되고 맨날 감기에 콜록콜록하고 눌려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그걸 약점을 날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연료로 떼면서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주어지면 힘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일 안 해도 되면 야 지금 기도할 때 몰빵할 수 있겠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약점이 보여야 기도로 나오기 쉬워요. 그것 가지고 뛰는 거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피곤이 있다는 건 기도의 축복이죠. 그걸 써야 돼. 피곤도 쓰고 고난도 써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죠. 특히 잘 믿는다고 잘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커요. 뭐 특별히 나는 남들보다 좀 깨끗하게 산다,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교만일 때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웃기는 거야. 저기 김문호 목사님 사건 터질 때 막 여기저기서 막 다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요. 너무 웃기려요. 그러면 뭐 우리는 욕 안 하고 사나? 평생? 안 할 자신이 있나?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럼 욕 안 나오나? 저는 옛날에 고은 목사님 참 좋아했거든요. 고은 목사님 설교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수술실 들어갈 때 암 수술 들어갈 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들어갈 때 목사님 뭐가 제일 두려워요? 그랬더니 수술 자기가 제일 두려웠던 그거래요. 수술 끝나고 마취해서 깰 때 무의식으로 의식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사람이 그 잠재의식에 있었던 게 올라온대요.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욕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주님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많이 봤대. 교인들 이렇게 신방 가고 막 이럴 때. 근데 자기 수술 사람들 나를 다 시인 목사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라 보는데 내가 눈을 뜰 때 무의식 깨울 때 그 간호사님들을 다 자기 교인들이고 그러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쌍욕하고 막 그렇게 깨면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는 그게 제일 두려웠대. 솔직한 거예요 그게. 목사 정도 되면 그리고 유명한 목사 정도 되면 깰 때 거룩하게 주여 막 이렇게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몰라요 우리 마음은. 저도 노예에서 이렇게 가서 잠을 자다 보면 우리 노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잠을 하자고 밤새 기도하냐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힘드셨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네 살리네 막 하더래요. 그럼 내가 혹시 욕은 안 했어요 내가 물어봤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의 그 상황 속에 그 의식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쌓인 것들이에요. 세계적인 성자라고 알려졌던 충영교회 아니 저기 영락교회 남한산성이 치매 걸렸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지만 장로님들 나중에 치매 심해서 올 때는 막 욕하고 가라고 막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보지도 말라고 막 그랬다잖아 욕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오랫동안 아픈 거라고. 우리는 다 그런 연약점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다 보여도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어려워요. 그걸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울고 웃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씻어내 주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 어떤 때는 막 울고 기뻐하고 감정을 다루고 하면서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옛날 과거가 떠오르면 십자가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씻어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약점을 볼 때마다 감사하며 겸손하며 나아가야 그의 영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게 없어요. 말씀만 알고 정통만 알고 우리는 모세의 제사다 하고 그런 학문 8을 이루고 줄 서서 뭐 라이센스 받고 그걸로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내면의 사정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나는 눈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오름, 자부심, 나로 내가 꽉 차 있는 생각, 내 인생. 그게 너무 꽉 차 있는 게 교만이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너무 내가 강해. 이 세상에 제일 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30대인데 50도 안 된 노안이고 시골 말씀에 이렇게 전혀 하나님처럼 다가오지 않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영접할 수 있는 게 겸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안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응답을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항상 강해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주님은 맨날 얻어 터지고 죽고 피하고 숨고 내 때가 안 됐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이기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내 약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오늘도 안 되네. 아우 내가 왜 또 이 말을 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 어필해서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완전 깡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저희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게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어있을 때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실수할 때 그때 내가 실수했어.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 할 때 그 공간에 주님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쁨이 확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경험할 거예요. 이 바보 난 또 이걸 또 잊어버렸네. 나 왜 이렇게 실수하지? 그럴 때 갑자기 언젠가부터는요 막 부끄럽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난 실수했네. 나 이걸 왜 몰랐지? 왜 이렇게 어리석지? 그때 웃음이 팍 터져요. 그치 그게 나지. 뭐 이렇게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자기 실수 때문에 막 자기가 웃어. 자기가 웃고. 그러다 보면요. 남이 너 이렇게 미련하냐? 너 이렇게 아는 게 없냐? 이런 얘기할 때 절대 화가 안 나요. 그럴 때 그렇지 나 원래 그렇지 하면서 막 웃어. 내가 그랬나?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데 어제는 더 큰일이 있었다? 하면서 막 어제 더 실수한 얘기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틈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그 씻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 비밀을 네가 알리니? 막 이러면서 나의 죽음을 저기에 알리지 말라. 갑자기 이순신이 됐는데 누가 내 얘기하면 막 뒤집어 버리고 막 그건 아직도 내가 강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령도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냥 자기로만 꽉 차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자기 이성과 생각을 깨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면서부터 봉사가 눈을 떴대. 얼마나 대단해요. 내 생각은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 게 맞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일을 일어났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세 일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면 좀 생각해 봐야죠.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큐티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요? 절대로 안식일에는 일은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놈 나쁜 놈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내가 접어야 되나? 어떤 곳으로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축복이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절대로 안 굽혀요. 얘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식일에 일할 수 있지? 이걸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가짜야. 그러니까 논리가 계속 그렇게 발전돼 가니까 이 맹인은 나면서 또 맹인이 아닐 거야. 맹인인 척 할 거야. 돈으로 매수될 거야. 조사해 보자. 그리고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그 부모를 불러들이고 계속 엮어서 한 가지라도 찾으려고 막 추적해 가는 거. 왜? 목적은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이 엄청난 기회를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 이들이 제자로 섰으면 얼마나 성경에도 나오고 영광스러울까요? 근데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한 강팍함으로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었다. 얼마나. 앞으로도 평생 종교 행위가 죄 하나 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 볼 때 제일 무식한 맹인이 글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네가 글을 아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데 태어날 때 글을 알겠냐고요. 네가 율법을 아니?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무시하고 무식하고 길거리 거지고 부정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가장 싫은 존재의 영역, 무시하는 존재의 영역인데 오늘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제일 무시했던 맹인이 하는 이 사람의 말에도 밀려요. 말에도 밀리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 입 닥치라. 네가 우리 가르치려 하느냐. 말이 밀리니까 꼭 말에 밀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힘으로 못하게 하고 입 닫게 하고 끌고 나가라고 그러고 때리라고 그러고 이건요 말에서 밀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말에서 밀리니까. 무식한 거지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자기가 보기에 이 똑똑이들이 참 가슴 찌며 답답할 인생에 참 진짜 답답하다. 아니 그걸 왜 못 믿니? 그럼 얘기하죠. 내가 창세 이래로 눈 뜬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으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가 봐도 무식한 자기가 봐도 논리도 안 맞고 학문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진짜 답답해요. 진짜 답답하다고. 자기는 똑똑한데 옆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회 구조가 한 사람만이 아니죠. 사회 자체가 교만과 겸손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가장 못 살지만 최고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죠. 겸손이 있을 때 행복하죠. 조건이 없어도. 조건이 점점 좋아져도 교만할 때 불행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죠. 다 안다라고. 겸손한 사회는 늘 배워요. 학문의 도를 이룬 사람들도 사회를 보고 아이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달과 날과 또 날씨를 보면서도 많이 배우죠. 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늘 배우려고 해요. 그분 이름을 잃어버린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석자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 또 다시 은퇴하시고 나서 대학을 입학하셨더라고. 또 다른 학문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다 안다가 아니죠.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배우고 싶고. 그게 겸손이 아닌가요? 겸손. 우리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가 한 방울도 못 들어가는 교만하게 서로 정죄만 할 뿐이고 누구를 엮어서 설계하는 지혜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모습은 옛날 말로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합니다. 우리는 수레바퀴인데 비탈길에 세우던 수레바퀴 같아서 불안해. 금방 이거 막 흘러내려가 버리고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나치 독일의 정치인이자 전쟁 최고의 범죄자였던 괴벨스 있죠. 이름도 괴예요. 괴벨스. 요제프 베겔스. 괴벨스가요. 선전 성동의 모든 게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유명한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부정하지만 두 번 하면 의심하고 근데 자꾸 하면 믿는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모든 선동, 선전의 원리예요. 일본 속담에도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사실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우기는 거예요. 또 우기고 우기고 그러면 감정이 생기고, 의심도 자꾸 하면 느낌이 생겨요. 감정이 생기면 속아요. 보이스피싱이나 보면 똑같은 매뉴얼 갖고 새로운 얘기를 안 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홈쇼핑도 매뉴얼대로예요. 정해진 대로 다 시간초 다 정해서 매뉴얼대로 그걸 소개한다고. 왜? 반복하면 그게 받아들여진대. 믿어지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회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선동을 했어요. 계속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전히 거짓말하며 통한다고 믿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동해 어떤 사건만 터지면 엄청나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그게 정의 또 공의에 또 빠져 있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은 달라붙어서 그걸 또 퍼날라요. 그걸 막 공격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은 아주 그냥 하루면 전국에 도배가 됩니다. 한 번 거짓말해요. 물론 안 믿겠지. 근데 2번 하면 의심하겠지. 자꾸 해봐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은 믿을 거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교회가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들은 계속 자기 옳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교회가. 근데 건강한 교회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죠.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배 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 난 무슨 성경적인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 교회지. 우리 약점이 있다고.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크면 사람 많이 모이니까 허점이 더 많은 거고. 아니 내 몸에 병균이 많겠어요? 코끼리가 많겠어요? 등치가 커지면 더 많은 허점이 보여요. 힘도 세지만 힘만 보지 말고. 우린 주님을 믿는 교회, 누구도 예배 없이 주님도 믿어야 되고 오늘 예배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막 칼질하는 거예요. 쫄라내 사람을 쫄려내고 조여대고 밀어붙이고 그게 사실은요, 그 속에 공작, 음모, 쇠뇌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자꾸 규정하려고, 교회를 규정하려고 그러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옳다라고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죠. 뭘 가르치고 설명을 해요. 믿어야죠. 우리가 서로 믿고 믿는 자들은 뭐니고, 내 자신만 봐도 지금 새벽 시간,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약점, 시간의 약점.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현장에서 규정하지 말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의식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죠. 교만의 수치가 높기 때문에요,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필요 없어요. 이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남을 만나게 하는 데만 열받아 있어요. 지금 남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만 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철저히 지금까지도 모세의 제자예요. 성경의 제자래요. 이들은 불러다가 협박을 잘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뜬 사람, 설득이 안 되니까 부모 불러다가 이제 협박하죠. 근데 이 부모들에게는요, 협박이 먹혔어요. 부모가 갑자기 홍길동이처럼 돼버렸어요. 맞는데 말을 못해. 왜? 출교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출교한다니까 또 겁이 나네.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IBM이에요. 이미 베린 몸이에요. 출교를 이미 다 당해봤기 때문에, 출교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로 안 두려운데, 부모들은 이 사회에서 출교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낙인 찍힐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해요. 어정쩡하게 타협한다고. 여러분의 교만의 끝이 뭡니까? 교만의 끝이 망함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나왔죠. 잠언에도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존귀 앞잡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최고의 복이 겸손입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쳐서 깨지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아멘? 그죠? 날마다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갈수록 남을 정죄하지 않아. 나도 그랬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눈뜬 맹인을 보십시오. 하나만 붙들죠. 단순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초점이 딱 하나예요. 초점 딱 하나, 다른 것도 안 봐요. 딱 그거 하나만 봐요. 우리 예린이 한번 보세요. 엄마 찾아요. 무조건 엄마 찾아요. 초점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것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식어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막 설명해야 되나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막 이걸 설명해야 되나?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이겼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뭘 설명을 해요? 믿는 거죠. 선포해서 믿는 거죠. 지금 여기 불났어요. 화재가 난리 났어요. 그러면 설명해야 돼요? 나가야지 빨리. 진리를 가진 사람은 수식어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믿든 안 믿든 증언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잖아요. 전략이 없어요. 선정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아니면 예, 아니면 노는 노. 단순합니다. 두 번째, 대답이 항상 같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경찰이 수사할 때 그런데요. 수사할 때 수사관이 그냥 씩 하고 들어와서요. 똑같은 질문 계속해. 너 이름 뭐냐? 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소리만 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건 이야기까지 한대요. 다 대답해 주는데 쓴대요. 그럼 이제 고생했어. 화도 안 내. 그 다음에 가. 좀 때린다 뭐 한다. 마동석처럼 무슨 뭐 진실의 시간 뭘 하면 고소 들어오고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고 그냥 간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바톤 이어서 와서 똑같이 해. 똑같이. 이름이 뭐야? 그 다음에 나이가 어때? 똑같이 내 아파트를 또 그랬어? 또 물어보고 그걸 계속 한대요. 잠도 안 재우고 심각할수록 밥도 안 먹이고 여기 있을 때 밥도 먹이고 하고. 근데 계속 한 3번 4번 돌면 한 소리 더 한대요. 한 가지 반드시 더. 거짓말일 경우는 한 가지가 더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거 집요하게 물어본대요. 또 처음부터 가다가 그거 또 물어보고 그러면 이게 한 2, 3일 가면 이제 잠 좀 자요. 가만히 있어봐. 이따 설렁탕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게 몇 바퀴 돌리면 거의 100% 다 터져 나오게 될 때. 다. 거짓말은. 근데 진리는 어떨까요? 1000번, 10,000번 해도 똑같은 이야기죠. 맞아요. 계속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진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달라질 수 없어요. 협박을 해도 달라질 수 없어요.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니까. 그래서 진리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몇 번 물어봤더니 절대로 말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맹인이 야, 너 이 압이 됐고 자꾸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몇 번 해보면 아는 거예요. 진리는요 절대로 거짓말 섞이거나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귀신 마귀의 세력이 어떤 정죄와 참소를 해도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저를 사랑한다. 이 말은 절대 바뀌잖아요. 내가 저를 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구원. 나와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정직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진실되면 어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 어떤 권세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진리 하나만 딱 붙들고 우리가 믿는 예수 한 사람, 예수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의 승리,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또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의 자리에 승리를 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